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맙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맙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를 잊지 맙시다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1번 질문이 무엇이냐면 삶에서 배은망덕한 경우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어떠세요? 배은망덕한 사람을 갑자기 한숨 소리가 들리시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을 접한 적이 많으십니까? 배은망덕이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안 겪으면 좋은데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모른 척하는 경우를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면에 받은 은혜를 배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토로사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가장 거부라고 알려진 바턴 씨를 찾아가 $2,000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보증될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런 담보도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분명하니 믿고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턴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경력도 없고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턴 씨는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 모험을 걸고 $2,00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토로사는 그 돈을 다시 갚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 바턴 씨는 완전히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전해 들은 스토로사는 바턴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빚을 졌는데 $75,000, 그 $75,000를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턴 씨는 깜짝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오래전에 나에게 빌려갔던 돈을 이미 갚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빚진 돈 $2,000는 오래전에 갚았지만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항상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2,000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었기에 그 $75,000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스토로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바턴 씨를 도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청년 스토로사가 $2,000를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그 청년은 그냥 나쁜 사람, 속된 말로 사기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린 돈 $2,000만 갚았다면 그래, 그냥 그런 정도 그 사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준 바턴 씨가 곤란한 일을 겪고 있으니 자신이 빌렸던 $2,000의 수십 배가 되는 돈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돈을 갚지 않고 모른 척했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돈을 갚아주고 그 이상의 것을 베풀었기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갚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은 것으로 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는 은혜이고 나의 이익만 챙기며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말씀인데 11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회상한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도록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땅을 봤더니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를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 떨었기에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줄이게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훈련하셨는데 그 회상이 3절에 기록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40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7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물이 많고 각종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을 풍부하게 소출하기에 비옥한 토지일 뿐만 아니라 각종 광물질이 풍부한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그 땅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요로운 땅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경작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모든 역경을 견뎌냈기에 주님의 훈련을 받았기에 주시는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하고 당부하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치 이런 겁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에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였는데 이제 그 힘든 시절이 지나고 풍요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해서 예전에 했던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신앙생활 했던 것과 내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지 말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삶,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물질의 풍요를 바라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함께하며 행했던 은혜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모든 것들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17절과 18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큰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준 것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훈련받았고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쭉 다녔던 교회가 유달 제일교회입니다. 유달 제일교회는 총회를 여러 차례 개최할 정도로 넓은 본당을 가졌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만 2,500명 정도 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달 제일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와 같이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중표 목사님께서 쓰신 컬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컬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달제일교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 홍순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 홍보국 장로님이 계시는데 홍보국 장로님께서는 목포의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여겨두었다가 구제할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 돈을 목사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에 가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구제금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자선을 베풀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의 종을 세워주셨던 분이 홍보국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홍보국 장로님께서 마음속에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싶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홍순기 장로님에게 이렇게 유언한 겁니다. 아들아, 나에게 소원이 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하고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 내가 꼭 해라. 그래서 홍순기 장로님께서 그 당시 목포중앙교회를 같이 부자가 홍보국 장로님, 홍순기 장로님 섬기시다가 나오셔서 유달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셨는데 딴 청평을 사시고 80년대 중반에 약 40억 원에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홍순기 장로님이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도 벽돌 한 장 헌금 하면서 많은 부모님과 함께 헌금을 했지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 당시에 40억의 헌금은 큰 돈이었을 텐데 기록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을 기록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서 기록하지 않고 그냥 헌금을 했고 헌당을 바로 건축을 짓자마자 헌당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자녀에게 물러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헌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교만하지 않으며 신앙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당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모세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위정자들과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해야 하고 왜 복종해야 하는지 우리는 반문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한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출신 성도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 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권력에 대한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로 트집 잡기 위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물었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러지 말라고, 권세에 복종하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갚는 방법은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세상에 선을 베풀고 산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측면에서 위전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슬람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즈야라는 세금을 더 냅니다. 이는 이슬람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무슬림 종교,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만 합니다. 그 금액을 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본 북한 지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그들에게도 이 상황은 똑같은 말씀이 될 겁니다. 북한 정권의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정권 아래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모두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서 나로 하여금 그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들에게 비춰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여호와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신명기 8장 11절에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인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